멘토는 지도하고 조언해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스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주셨어요. 우리는 서로 아담과 하와처럼 도우면서 살아야 돼요. 부부는 서로 멘토가 되어야 해요. 솔로몬은 전도서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대요. 넘어지면 일으켜 줄 자가 있어야 한대요.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으켜 줄 자가 없는 사람은 화가 있대요. 여러분,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는 사람이 멘토입니다. 우리는 서로 멘토가 되셔야 돼요. 누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는, 또 내가 넘어졌을 때 또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서로의 멘토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이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를 힘쓰는 우리 선생님들을 마음껏 격려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멘토가 되어주세요. 영국의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해서 핀 20개를 만들 수 있는데 10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팀워크를 이루게 되어지면 4만 8천 개를 만들 수 있다. 자, 10사람이 각자 일해서 하루 일하면 결국 200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10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게 되어지면 4만 8천 개를 만들 수 있대요. 협력할 때 극대화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고 말하지요. 성경에서도요, 한 사람이 100을 쫓는데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시너지 효과인 것이에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서로 함께 할 때 신앙 상승 효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소그룹들이 있어요. 셀 모임도 있고, 그리고 각종 사역 부서의 모임도 있어요. 그런 모임에 함께 하여서 서로 좋은 멘토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힘듦도 어려움도 슬픔도 훨씬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 좋은 멘토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라고 하는 멘토가 있었어요. 40년을 모세를 멘토로 여기고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모세의 가방을 40년 동안 들어준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를 시작해요. 불평하기를 시작해요.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한 번도 멘토인 모세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멘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멘토를 욕하지 마세요. 멘토를 향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긍정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결국
그렇게 모세를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멘토로 삼았던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모든 축복이 이어지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돕는 자와 도움을 주는 자를 멘토라고 하고요, 도움을 받는 자를 멘토리라고 해요. 여호수아는 끝까지 변함없이 40년 동안 모세의 멘토리가 되어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 끝자 리자가 떨어져 나가고 여호수아가 멘토가 되어집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한결같이 좋은 멘토가 있었어요. 좋은 멘토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플라톤의 멘토는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멘토는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칼 융의 멘토는 프로이드였습니다. 자, 헬렌 켈러의 멘토는 설리반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멘토는 모세였습니다. 엘리사의 멘토는 엘리야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멘토는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세계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널리 확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얘기할 때 바나바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바나바 없이 바울 없어요. 바나바는 바울처럼 유명하지도 않았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바울의 멘토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잘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요셉을 보고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권위자. 권세권, 위엄, 위자의 그 권위가 아니고 권면할 권, 그리고 위로할 위의 권위였어요. 사람들은 잘 위로해 주는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바나바, 위로자라고 불러준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 사역자들이 있지요. 바나바처럼 그렇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라고 그렇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새가족에 등록하게 되어지면 1대1로 함께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바나바는 새가족의 멘토인 것이지요. 저는 우리 신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좋은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좋은 멘토, 직장에서도 좋은 멘토, 학교에서도 좋은 멘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 이 바나바와 같은 좋은 멘토는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어요? 멘토는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믿기 이전에, 변화되기 이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거예요. 회심하게 되어진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 이 사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사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쉽게 받아주지를 않았거든요. 2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래. 사울의 악행을 제자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회심했다고 했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앞부분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면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지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세계 선교를 하면서 헬라식 이름이 사용되어진 것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하나의 문화권을 만들게 되어지고 하나의 언어로 통일하게 되어져요. 그때의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져요. 그것을 70인 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들고 이제 나아가는 그런 지역마다 전부 헬라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헬라 이름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27절에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 그랬어요. 우리말 번역에 보면 데리고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요, 자기가 앞장서서 어떤 사람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이끌었다는 말이에요. 사실 사울은 박해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변했는데 인간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뻔뻔스럽게 너무 부끄럽고 염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에게 직접 박해를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스데반의 가족, 친척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이끌어 준 것이에요. 멘토는 이끌어 주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멘토는 소개해 주는 사람입니다. 자,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어요. 바나바는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소개해 주어요. 그리고 사울을 두려워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해 주어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이 말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회심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성으로 들어가면 너를 찾아와 내가 할 일을 내게 이를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말은요, 자, 회심한 후에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담대하게 전하였고 유대인들을 굴복시킨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잘 알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이 바나바에게 자기의 상황과 사정들을 다 얘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의 사정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8절 말씀 읽어요.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울이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멘토는 소개해주며 교제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멘토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사실 당시에 박해하던 이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어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바나바를 통해 교제를 하면서도 사울을 늘 경계하면서 조심했어요. 그래서요, 사울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조용히 지내요. 누구 한 사람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까지 바울을 만나려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함께 협력 사역을 해요. 1년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제자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울이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었어요. 1년 동안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하면서 멘토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멘토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어떤 교회 성장학자가 이런 조사를 했어요. 자기가 초신자인 것처럼 하고 교회들을 방문했어요. 방문하면서 이런 조건들을 세웠어요. 환영하는 미소를 자기에게 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당 10점, 안녕하세요라고 처음 뵙겠습니다 등의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있을 때 한 명당 50점, 그리고 나는 이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이 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이 교회 청년회 회장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거나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되었어요? 라고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100점, 그리고 다음 주일에도 꼭 나오시라고 권하는 사람이 있으면 200점, 인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데리고 다른 교인들에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라고 인사를 시켜주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1000점. 자,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요, 18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18교회 중에서 100점
미만인 교회가 11개나 되었어요. 11개 교회는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되었어요? 관심 갖고 인사해 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5교회가 20점 미만이었고, 그리고 2교회는 0점이었어요. 0점인 2교회는 인사하는 사람 하나 없고 미소 지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바라기는 예배 드리러 교회로 올 때마다 만나는 분들 반갑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도 반갑게 인사하고 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멘토가 있습니까? 한 사람 이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고 있는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 조언도 받고 도움도 받고 지도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멘토가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세상에서 멋진 너무너무 좋은 멘토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업가들이 예수 믿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멘토입니다. 시편 54편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멘토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멘토이십니다. 예수님을 멘토로 두고 사는 사람은요, 바나바처럼 좋은 멘토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함께 읽어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어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던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처럼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좋은 멘토였습니다. 이끌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봉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바나바는 소개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소개하십시오.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십시오. 교회의 비전을 소개하십시오. 교회 직분자를 소개하십시오. 그리고 셀 식구들을 소개하십시오. 또한 바나바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일할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일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바나바와 같이 좋은 멘토가 되어 신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